오늘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 12장 이 바로 앞에는 우리에게 믿음장이라고 잘 알려져 있는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이 나옵니다. 믿음의 정의에서부터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그 믿음을 살아낸, 그 믿음으로 승리한 그 별과 같이 빛나는 믿음의 선진들, 그리고 또 이름 없는 그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가 이 바로 앞 11장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차례이지요.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지 알았고 또 믿음으로 살아낸 그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만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차례인데, 근데 이론과 실제는 참 다르다고 하지 않던가요? 그래서 막상 이게 하려고 하니까 사실 좀 막막합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했었지? 여기서 모세는 어떻게 했던가? 아니 이삭은 이렇게 하고 또 야곱은 저렇게 하던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누군가가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딱 정리를 해주면 좋을 텐데 말이죠.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11장의 말씀을 보고 우리가 도전을 얻었어요. 내가 해야 되겠다. 내가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할 때 그것을 살아내는 것이 참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요즘 취미를 가지고 또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러닝이니까요. 제가 이야기를 자주 하는 것을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요즘에 이제 러닝 붐이 굉장히 불고 있어요. 그래서 정보의 홍수가 막 이 인터넷에 들어가면, 유튜브에 들어가면 이렇게 뛰어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정말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요 정말 보물과 같은 영상을 하나 발견했어요. 그래서 해외 영상인데 이게 이제 뛸 때 가장 우리 몸에서 크고 또 힘 있는 그런 근육, 바로 허벅지와 이 엉덩이 근육을 사용하라는 것인데, 이게 엄청 그 과학적으로 또 의학적으로 굉장히 원리들을 또 이론들을 굉장히 장황하게 설명한 그런 영상이었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부분에 딱 정리를 해주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 세 가지만 기억하라는 거예요. 달릴 때 세 가지만.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외줄타기라는 거예요. 달리기를 할 때 내가 외줄을 탄다고 생각하고 일자로 달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팔자로 달리지 말고 이렇게 평균대 위를 건너가듯이 일자로 달려라.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여기 앞에 벨트에 버클에 손전등을 매달고 있다고 상상하라는 거예요. 후레쉬를 매달고 있다고 상상해라. 그리고 이게 똑바로 가면 안 되고 내가 뛸 때마다 좌우로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중심이 코어가 왔다 갔다 이렇게 할 수 있게 시계추처럼요. 그거를 상상하면서 그거를 늘 염두에 두고 뛰어라. 그리고 마지막이 무엇이냐면 발바닥에, 신발 바닥에요, 흙이 묻어 있다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흙이 묻어 있다고 상상하고 그 흙을 긁어내듯이, 우리가 이 운동화 바닥에 이제 뭐 껌 같은 게 붙으면 이거 막 긁어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긁어내듯이 뛰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그때부터 이제 최근에 이제 계속 제가 뛸 때 이 이미지를 생각하는 것이죠. 뛰다가 외줄타기 하라 그랬지. 그래서 외줄타기 하듯이 이렇게 뛰고요. 또 이렇게 한참 뛰다가 또 이렇게 조금 힘들어지면 긁어내라 그랬지. 바닥을 이제 그때부터 막 발을 뒤로 차기 시작합니다. 막 뒷발차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막 허리를 왼쪽 오른쪽 막 이렇게 흔들면서, 그러니까 이 이미지를 계속 생각하면서, 이 세 가지 이미지를 생각하면서 뛰니까 계속 뛰면서 이렇게 자세가, 물론 저는 제가 안 찍어봐서 모르겠습니다. 근데 자세가 교정되어 가고 있다라고 제가 착각하는 거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느낀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내가 좀 이렇게 교정되어 가면서 뛰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특별히 1절과 2절의 말씀이
어떤 한 가지 이미지를 우리로 하여금 떠올리게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요, 큰 경기장이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 구름과 같은 관중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그 관중들을 내가 한 사람 한 사람 살펴보았더니 아브라함도 있고요, 모세도 있고요, 다윗도 있고요, 정말 기라성 같은 그 믿음의 선배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11장에 그 우리보다 앞서갔던 그 사람들이요, 그냥 사라진 것이 아니라 바로 그곳, 그 결승 스타디움의 경기장에 서서 우리를 둘러싸고 격려와 또 열정으로 계속해서 환호를 보내면서 자기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훌륭하게 경기를 끝마치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렬한 응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에서 내가 지금 경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승선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결승점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그 우편에는 예수님께서 서셔서 우리를 부르시면서 기다리고 계시는 바로 그 장면을 우리가 이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통하여서 상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지로 그려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요,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그 이미지를 아주 정확하고도 실감나게 우리에게 그려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경주자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려주는 이 이미지는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까라고 할 때 우리를 경주자로서 살아가라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 생활 가운데 계속 상기해야 하는 거예요. 계속 떠올려야 하는 거예요. 마치 제가 달리면서 긁어내라 그랬지 이러면서 신발로 바닥을 긁어내는 것처럼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신앙생활 가운데 계속해서 떠올려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내가 경주자였지, 내가 지금 달리고 있지라는 것을 내가 계속 상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제가 계속 떠올리면서 저의 자세를 교정하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왜 중요하냐면은 이것을 떠올림으로 인하여서, 이것을 기억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얽매고 있는 수많은 것들, 우리 무거운 것들, 이러한 것들을 분별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서 있으면은요, 뭐가 거추장스러운지 뭐가 불필요한지 잘 모릅니다. 제가 이렇게 여기에서 설교하고 있으면요, 제가 입고 있는 이 가운이 하나도 불편하지 않습니다. 물론 조금 덥긴 하지요. 그러나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입고 달려보면은 이거 도저히 못 뛰겠다, 이게 정말 거추장스럽고 불편하다라는 것을 금방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저 바로 앞에 논두렁 밭두렁 가기 전에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달려보면 티가 난다라는 것이죠. 가만히 서 있으면 모릅니다. 그러나 달려보면 티가 난다라는 것이죠. 살아갈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헷갈립니다. 이것이 유익한 것인지 짐인지 내가 잘 모릅니다. 이것이 좋은 것인지 이것이 죄인지 우리 헷갈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도 열심을 내고 또 저기에도 열심을 내는, 이것저것 다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는 거예요. 이것도 가지려고 하고 저것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내가 경주자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면, 그리고 내가 달려보게 되면 이게 바로 무거운 거구나, 이거 없어도 되는 거구나, 이거 정말 거추장스러운 거구나, 그리고 내려놓을 수, 끊어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지혜와 결단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없어도 되겠구나, 이것은 내가 불필요하게 지금까지 들고 왔었구나, 그런 어떤 분별력이 우리에게 생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멋진 옷을 입고 또 예쁜 가방을 들면 좋지요. 그러나 달릴 때에는 이것들이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저는 뛸 때만큼은 제가 스마트폰을 두고 나갑니다. 왜냐하면 이거 가지고 가는 게 너무나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정말 1년 365일 24시간 몸에서 떼어놓는 때가 잘 없는데 이 달릴 때만큼은 이것을 떼어놓고 뛰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당연히 근심되는 일들 또 걱정거리들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런 것들이 없을 수 없지요. 그러나 이것도요, 우리가 경주자의 모습으로 바라보면은 그래도 이것 때문에 내가 달리지 못할 정도는 아니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경주를 포기할 것까지는 아니다. 내가 결승선에 도달하지 못할 만한 그런 일까지는 아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경주자의 모습으로 바라보게 되면 또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걱정들, 근심들을 이 내가 달리는 사람, 경주자라는 것을 기억할 때 또한 내려놓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물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요. 그러나 내가 경주자임을 생각할 때 우리 잠언의 말씀과 같이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또 부하게도 마시옵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도요, 이렇게 보면은 너무 배가 부르면은요, 뛰다가 배가 아프고요. 그리고 너무 배고프면은 뛰다가 쓰러지죠. 제가 지난주 토요일에 제가 이제 연초가 되었으니까 내가 새해 첫 달리기는 하프를 한번 뛰어야 되겠다. 그래서 21km를 제가 작정하고 출발을 했어요. 근데 웬걸요. 제가 15km 됐는데 방전이 된 거예요. 15km 뛰고 방전이 되고 그때부터 추위가 막 엄습해 오는데 제가 어떻게 했냐면 거기서 택시를 잡아타고 왔어요. 아저씨한테 아저씨 제가 교회 가면은 보내드릴게요. 저 좀 태워주세요. 그래서 택시를 잡아타고 왔습니다. 우리가 너무 배가 고프면 끝까지 너무 기운이 없으면 못 뛰는 것이죠. 너무 배가 불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적당히 할 수 있는, 적당히 취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내가 경주자라는 것을 인지할 때 그 지혜가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내가 경주자라고 할 때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 내가 가지고 가야 할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또 이 경주를 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우리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라고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인내야, 이런 생각들을 우리 하시는 분들이 저를 비롯해서 계실 것 같아요. 우리 인내라고 하면은 우리 숨 참고 막 힘들어도 막 심박이 막 올라가도 그 악을 쓰면서 계속 참고 달리는 우리 그런 모습들을 사실 많이 떠올리게 되죠. 그런데 바로 이 인내에서 이어지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요, 우리 12장 1절 우리 하반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바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바라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3절 말씀에 보면 생각하라라고도 말씀합니다. 이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플로렌스 체드윅이라고 하는 미국의 여자 수영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최초로 그 프랑스에서 영국으로 또 영국에서 프랑스로, 그러니까 프랑스와 영국의 그 도버 해협을 수영으로 왕복한 여성입니다. 여성 최초로 이 사람이 그 도버 해협을 왕복을 했습니다. 수영으로. 그리고 이 여성이 그 이제 대장정을 성공한 후에 바로 이듬해 1952년이에요. 굉장히 오래되었죠. 1952년에 이제 캘리포니아에 있는 카탈리나라고 하는 섬에서 본토까지, 그러니까 미국 본토까지 그 거리가 어느 정도 되냐면 34km가 됩니다.
이 34km를 수영으로 건너는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 마침 너무나 짙은 안개가 끼어 있어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런 날씨였어요. 그래서 이 여성이, 이 선수가 15시간을 수영을 했어요. 15시간을 쉬지 않고 수영을 하다가 결국 더 이상 못하겠다라고 포기를 선언하고 구조선 위로 올라왔습니다. 근데 그 구조선 위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알게 되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목표 지점까지 불과 800m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다 34km 중에 33.2km를 헤엄쳐 와서 마지막 800m를 앞두고 그가 포기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기자들과 인터뷰하기를 변명하고 싶지는 않지만요, 근데 만약에 육지가 보였다면 제가 충분히 해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라는 인터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억울했겠죠.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2달 뒤에 다시 한번 도전을 하게 됩니다. 2달 뒤에. 근데 그날은요, 안개가 지난번 도전할 때보다 더욱더 짙은 날이었어요. 정말 더 시야가 방해되고 하나도 보이지 않는 그런 날. 근데 그날 이 여성이 성공을 하게 되는데, 무려 남자 선수보다도 더 빠른 기록으로 13시간 47분 만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이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그는 마음속으로 저 안개 너머에 있는 목표 지점을 계속 바라보았다라는 거예요. 계속 바라보고 또 반드시 있다라고 상상하면서 수영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가 마음속으로 계속 바라보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계속 저 목표 지점, 저 본토를 바라보며 생각하며 끝까지 수영할 때 그가 좋은 기록으로 이 위대한 미션을 달성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냥 무턱대고 참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내가 끝까지 경기를 완주할 수 있는가, 내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가, 내가 바라볼 때, 내가 생각할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바로 무엇을요, 누구를요? 오늘 성경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생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합니까? 왜 예수님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까? 도대체 내가 지금 달리는 거랑 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거랑 예수님이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보다 앞서서 이 경주를 달리셨고 또 사실상 이 길을 예수님께서 개척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코스를 다 만드셨고요, 코스를 완성하셨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성공적으로 완주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가신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생각할 때 우리가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그 참을성이, 그 인내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앞서 우리 11장에 정말 대단한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의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이 참 정말 놀라운 일들을 행하였지요. 그러나 사실 우리가 이 11장, 우리가 구약의 성경 믿음의 인물들을 우리가 면밀하게 살펴보면은요, 사실 그들이 한 일은 그저 나아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한 일은 무엇이며, 아브라함이 처음 부르심 받았을 때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이 말씀해요.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냥 계속해서 나아갔습니다. 물론 실수하기도 했지요.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나아갔습니다. 모세가요, 뒤에 막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근데 앞에 바다가 갈라지니까요, 그냥 건넜습니다. 그는 그냥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사라가 믿음으로 이삭을 낳았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사라를 통하여서 발견하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사라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나아갔어요. 근데 임신했어요. 그리고 출산했어요. 이게 전부다라는 것이죠. 이들의 달려감, 이들의 나아감을 수식하는 한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으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들이 그냥 나아간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냥 달려간 것이 아니라, 노아가 그냥 방주를 지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음으로. 그들은 그 앞에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하였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그들이 나아갈 때 별과 같이 빛나는 믿음의 선진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믿음의 길을 걸으셨어요. 바로 앞에 있는 승리 또 기쁨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참아내셨다라고 합니다. 다 참아내시고 그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그 십자가의 죽음을 예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앞에 구약의 선진들은 알지 못하고, 그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러나 그들이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사명과 목적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바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는 구약의 이 믿음의 선진들과는 다르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된다라는 것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우리가 눈을 들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 구약에 있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우리 손흥민 선수가 있습니다. 우리 손흥민 선수가요, 늘 인터뷰할 때마다 참 겸손하지요. 어떻게 저보다 10살이나 더 어린데 그렇게 성숙한지 모르겠습니다. 그가 늘 인터뷰할 때 그는 늘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내가 왜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뜁니까? 내가 나를 응원해주는 국민들을 생각하면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가 인터뷰 때마다 방송에 나와서 또 그의 삶을 통해서 보여지는 많은 모습들을 통하여서 그는 최선을 다하는 이유를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많은 국민들을 생각할 때, 나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을 생각할 때, 그러하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고백을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면서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내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나는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참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잘 믿는 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구약의 믿음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믿음이었어요. 그러나 신약의 우리는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는 믿음의 경주자들입니다. 여러분, 경주자라는 것은 목적지가 정해져 있잖아요. 분명한 골인 지점이 정해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 고대 마라톤 경주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에는 우리가 금은 동메달 아니면은 입상한 사람들을 시상을 하지만 그 당시에는 어떠했냐면은요, 모든 완주자들에게 1등과 동일한 월계관을 씌워줬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달려온 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도 우리에게 경주하라라고 할 때 앞서가라, 1등해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이기라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끝까지 달려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포기하지 말아라, 인내해라, 모든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다 벗어버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탈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달려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의 주제가 바로 예수님 잘 믿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주제의 말씀이 바로 오는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 믿음의 길을 우리 끝까지 잘 달려가는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가 또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올 한 해 우리 계속하여서 우리 기도할 때 우리가 또 바랄 때 참으로 주님, 내가 예수님 잘 믿는 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나로 하여금 예수님 잘 믿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끝까지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생각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러할 때 이 험한 길을 우리가 끝까지 달려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분명한 이미지로 보여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모두 다 믿음의 경주자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늘 이것을 기억하고 또 이것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여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예수님 온전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잘 믿기를 주여 소원합니다.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시고 우리 좌정하사 우리를 다스려 주시며 아버지, 우리 믿음의 여정 가운데 주님 우리를 늘 북돋아 주시고 우리의 손을 잡고 또 이끌어 주시며 때로는 우리를 안아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끝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